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이 기도 운동이 바리새 교권, 로마 정치, 유대 사상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작은 기도의 결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나라, 한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그날 바로 응답의 천사는 왔습니다. 근데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누가 맡고 있냐? 바사국군이 맡고 있는 거죠. 20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오는데 문제는 빨리 안 오니까 영적으로 지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누가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 다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인 줄 모를 때가 너무 많고요. 응답 아닌 거를 응답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된 인생으로 불렀습니다.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해 놓고 부른 겁니다. 왜 부르셨냐? 하나님의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걸 보고 섭리와 경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 지역, 나라, 시대를 살리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작정된 날에 갈급하게 해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을 불러놓고 후회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른 게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지만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조금 제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럼 영적인 게 지속이 안 돼요. 이번 주 말씀처럼요. 여러분께서 주일날 듣는 그 강단 말씀하고 여러분 삶하고 맞아야 됩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목사님 설교하고 내 삶이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저는 예전에 복음 모를 때 너무 안 맞았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강단에서 목사님이니까 설교하시고 나는 교회 와서 듣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내하고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들어가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렀구나. 복음을 깨달아가면 갈수록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저하고 맞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나 세밀하게 알고 미리 답을 주고 계시지? 때로는 교회 올 때 힘나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낙심대가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현실에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의지할 곳도 없고 바라볼 곳도 없는 너무 답답한 상태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고민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위로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이런 용기도 주시고요. 답도 주시고 힘을 주실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은 계층에 설교하고요. 현장, 본부, 메시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골격은 주일 강단입니다. 여러 개 듣지 마시고 하나 가지고 응답부터 받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마음, 삶에 자꾸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딱 박혀가지고 걸리는 그때
성경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거기에 걸린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벽에 못을 딱 박아놓고 옷을 딱 걸잖아요. 그럼 다 걸리죠. 여러분 마음에 뭐가 딱 박혀 있냐는 겁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걸겠습니까? 응답을 줘도 응답인 줄 몰라요.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를 계속 잘해주면 고마운 줄 모르잖아요. 왜? 너무 좋은 거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있는데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모르시잖아요. 지난번에 선교 가보니까 거기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국 가서 예배 시간에 찬양만 탁 들으면 바로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왜 찬양 부르는데? 나는 찬양 부를 때 눈물 안 나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핍박받는 나라예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요. 감옥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찬양도 못 불러요. 그런 제한돼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찬양 한 곡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구원받은 게 기쁜지 한국에 한 번씩 나와서 선교대회 참여해 찬양 들으면요, 선교대회 말씀 끝날 때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내가 예수 믿고 처음 교회 갔을 때 그랬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 부르면서 들으면서 울고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 기쁨과 감사를 참 많이 놓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자꾸 뿌리 내려야 됩니다. 문제 타고 오면 염려되죠. 문제 타고 오면 응답받을 제목이 생겼구나, 기도해야지. 문제, 사건, 갈등에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를 자꾸 연결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기도로 계속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전도하라고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전 지금까지 불신자를 전도하는 모든 부분이 문제 왔을 때 전도가 됐습니다. 편안한 중에는 전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예수 믿으라니까 욕을 계속 얻어먹어요. 근데 문제 왔을 때, 아플 때, 뭔 사건 생겼을 때 가서 복음 전하니까 다 믿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곧 전도의 기회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와 사건을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뭔가 육신적인 부분에 막 가는 게 아니고 제한되지 않으면 자꾸 생각이, 삶이 편안한 쪽으로 갑니다. 몸이 편안한 쪽으로. 근데 육신이 편안하면 영적인 분명히 손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연말이라 가지고 회식 자리도 많고요. 그리고 모임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기도하려고 모인 여러분과 밖에서 회식하고 모임하는 사람의 성령에서 갔다 그러면 여기 올 이유가 뭐입니까? 아무도 안 오죠. 나가서 모임하고 회식하고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원내서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토록 가나안에 가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메시아가 오실 땅이 가나안에 오시거든요. 그럼 지금은 전도 선교가 우리의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이유가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결국 그 지역을 살려야지 교회를 살릴 수 있거든요. 교회를 살려야지만 이 시대를 살릴 거 아닙니까? 가나안에 오신 그 메시아가 전 세계로 퍼져서 오늘 우리 앉은 이 자리까지요 증거됐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영적으로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4절이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로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물어보라니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와도 응답인 줄 몰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를 하시면 그 속에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 이번 주에 응답받을 제목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한 줄 또는 한 단어로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 되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죠. 그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을 적고 올라오시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현장다니면서 한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한 줄 내지 한 단어로 정리해가지고 가져오셔라. 그리고 말씀을 들어봐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정말 기도 속에서 제목을 붙잡았다면요, 말씀 가지고 메시지하고 여러분 제목하고 딱 통할 겁니다. 그게 2024년도에 응답받을 제목입니다. 거기에 교회 원단, 본부 원단, 말씀을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정리해 보세요. 답 안 나오면 행동하지 마시고요, 움직이지 마시고 답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안 왔는데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답이 아직 안 왔다니까요. 응답이 아직 안 왔는데 왜 움직입니까? 왜 합니까? 손해보는데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데 약속한 게 아직 안 왔잖아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응답 올 때까지. 그 응답을 또 말씀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진짜 붙잡고 기도했으면 오겠죠. 뭐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부분에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받으리라. 5절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는 그 영적 상태가 응답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집중이 되면요,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이게 분별이 선명하게 나와요. 집중되어지는 만큼 마음 생각에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들으면서 집중이 되니까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 불안함, 뭔가 초조함,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누구나 어떤 일을 하거나 뭘 할 때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그런데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집중하니까 그런 부분에 상관없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상해요. 문제는 여전히 있고 사건도 여전히 일어나는데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요동을 안 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응답 주실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응답을 받을 분들은요, 딱 언약 잡고 안 흔들립니다. 특징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데 예수 믿고 나니까 되게 편안하대요. 내가 이래도 괜찮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런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일이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망하는 게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여러분이 발부동 치고 안 망하려고 하면 됩니까?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근데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망하는 겁니다. 신분이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언약대로 우리 삶이 되어지는 거지. 전 이번 주 제목 보고요, 쇼킹하더라고요. 미리 아시는 거예요. 염려는 쓰레기다.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입니다. 쓰레기래요. 쓰레기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버려야죠. 버리라니까요. 하나님께 딱 맡기고 신경 안 쓰는 건데 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면 자녀 보고 두려울 게 많고 염려할 게 많은데,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께 내 아이를 맡기고 내 남편을 맡기면 내가 할 게 하나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남편과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 고백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이 치유가 될수록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꾸 생겨요. 믿음 고백,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져요. 자꾸 믿음 고백이 되어져요. 더 중요한 거는 응답받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응답을 가지고 봐라,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되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응답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 제목 이후에, 응답 온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만약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분명하게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한 일이 드러나고요, 사람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응답을 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수원의 어떤 큰 교회에서요,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약간 신비적인 부분이에요. 뭐가 기도 딱 하면 보인대요. 뭐가 들린대요. 굉장히 신비적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기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하느냐, 하여튼 이분이 기도하면 그냥 보이고 들리니까 심지어 목사님도 이 집사님한테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 정도면 목사님이 이 일을 집사님 해도 되겠냐, 기도해봐라. 그럼 이 집사님이 기도를 막 해요. 목사님 하면 안 됩니다. 이상하죠? 듣기에도. 근데 그런 이분에게 사람들이, 병든 사람도 이분에게 가서 좀 기도 받으려고, 좀 기도해 달라고. 본인이 이렇게 말해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와가지고 기도를 딱 하면 낫는다는 겁니다. 그럼 몇 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몰리잖아요. 집사님한테.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재정부도 맡고, 왜? 기도하면 되거든요. 돈을 교회에서 맡기는 거예요. 그것만 맡깁니까? 사역도 맡겨요. 왜? 신유 은사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교회 모든 중요한 부분을 이분이 다 하는 겁니다. 이분 말 한마디에 교회가 왔다 갔다 할 만큼. 근데 그 이야기를 불신자도 듣는데, 아니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인가? 불신자가 의문을 푸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교회가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지, 어떻게 저분 기도 많이 한다는 저분의 이야기대로 교회가 가는 거지? 이제 불신자가 궁금해서 불신자가 교회 다니는 분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맞냐고. 그래서 제가 단번에 말했습니다. 그게 맞냐 틀리냐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증거 안 되면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은사 아니다. 여러분에게 수만 가지 은사가 일어나고, 방언하고 신유은사, 능력이 행하고요, 다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 드러나면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습니다. 본인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봐라,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은사를 많이 받았다. 나한테 와라. 나에게 치유를 받아라. 그러면 교회 덕이 안 되겠죠. 말씀도 성도들이 안 붙잡고요, 목사님 설교 자체를 안 듣는 겁니다. 왜? 그분한테만 가면 모든 게 다, 그게 교회만 다니지 무당식이잖아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무당한테 뭔가 도움을 받고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응답받고 나서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변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주가 되심을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는 게, 그게 진짜 응답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응답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응답받은 사람들 없습니다. 다 응답 따라가고요, 열매 따라가고 역사 따라갔지. 전 너무 안 돼가지고 솔직히 죄송해요. 너무 안 돼가지고 정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데 왜 나는 잘 안 되지?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맞는데 왜 나는 잘 안 될까? 나는 그렇게 고민하면서 훈련 참여하고요, 교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모든 안 좋았던 문제, 과거가 나를 남기시는 방법이라는 게, 나는 그게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정말 이해돼요. 하나님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신 겁니다. 변하지 않도록, 복음의 자리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금도 복음 말고 다른 걸 선택하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잘해서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응답받으면요, 우리 자신이 자꾸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고백할 거, 정말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을 맞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정말 그리스도만 붙잡았더니 다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 자녀가 보고, 우리 자녀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만이 이 시대 살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고백돼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증거돼야죠. 그리스도가 남도록. 그래서 우리의 무능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냐? 없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금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밤에 하나만 딱 하면 됩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은 하나가 죽어야 돼 끝이 나잖아요. 신앙생활은 육신적인 것을 모두 다 투자해서 영을 살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내 영을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가정 문제, 가문에 있는 문제, 자녀 문제, 그게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니까 네 이름이 뭐냐? 군대니이다.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막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그 거라사 지방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으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달라. 예수님이 들어가라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돼지 미쳐가지고 이제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그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오산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오산을 떠날 마음이 없어요. 동탄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동탄을 떠날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영적 사실이 맞다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그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속는 겁니다. 일단 분열이 되고 깨진다. 무조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정말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죠. 만약에 이 부분이 영적으로 인정이 안 되면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사실인데 이거는. 사단은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망가뜨리는 게 사단의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후대가 망하니까. 후대가 상처 속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할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그냥 마음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축복을 사실 많이 놓쳤구나.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기도해야지. 기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지. 라고 마음에 결단만 하면 돼요. 영적 싸움의 특징, 싸우기로 맘먹는 순간부터 하나님 힘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놨거든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확정만 하면 돼요.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하니까, 우상에 드려진 재물을 안 먹겠다 뜻을 딱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바벨론 박사의 10배의 주의를 주시면서요, 모든 부분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미래 보는 눈까지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사실은 모든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모든 장소에서 사단의 질을 파는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역에서 기도 운동만 벌어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와 함께, 아니면 우리 구역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 좀 외로워요. 혼자서 하니까. 근데 이게 정말 통하는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거기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그 주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말에 설득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는데,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풀면 풀겠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지역의 문제예요. 지역의 흑암이 가정을 파괴시켜서 후대를 망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영적 사실이 맞다면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 사실을 정말 알고 믿는 사람이 엎드려야죠. 그냥 엎드려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답답할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원통한 일, 울죠. 너무 분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으라니까요. 사람한테 자꾸 울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울면 사람한테 가서 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울지 않으면 가서 사람한테 빌 일이 많아져요. 울 일이 많아져요. 이건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딱 지나가기 전에 마음에 기도 결단을 하시는, 내가 정말 기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다. 제가 단순하게 이 제목을 잡은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다 돼요. 근데 기도만 하면 다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그 영적인 힘이 드는 그게 누가 그러냐? 사단이 기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다니엘이 20일 동안 응답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가져왔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안 오는 거죠. 막혀 있으니까. 미가엘 천사가 와서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 데리고 왔는데 20일 동안 응답이 안 왔거든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오자마자 천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너 다니엘아, 강건해라, 강건해라. 계속 강건해라고 합니다. 왜? 기도 응답이 20일밖에 안 왔다니까요. 그 왕을 섬기고 왕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가했던 그 다니엘도, 그 대단한 다니엘도 응답이 없으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주저앉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모든 것들을 다니엘에게 다 말해주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한다면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 지역에 일어나는 부분을 하나님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기도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사업,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업이죠. 이게 돈 벌러 가면 안 돼요. 공부하러 학교 가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 모든 업이 전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사업을 하는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선교하러 가니까, 전도하러 현장 가니까 하나님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주시기도 하고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요. 앞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러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바른 지혜가 임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갈 만큼. 그래서 2, 3절까지요. 세계복음은 결국 제자와 경제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에 마음에 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산업 속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다. 꺾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이거. 그래서 모든 장소에서 언약 잡고 본격적으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구역에서, 지교에서, 산업인 지교에서, 전문인 지교에서. 그 경제가 좀 뭐 하려고요? 전도, 선교, 후대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나름대로의 뭐가 필요하냐? 약간의 각오가 필요해요. 왜? 이 각오를 사단이 자꾸 무너뜨리거든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소용없지.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과거에 얼마만큼 많이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럼 그 과거에 돌아가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매렸던 능력의 천사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뭔 일 벌어지겠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전 성도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의 옥문 열고 헤롯을 충이 먹게 해가 죽게 하고 계속 이 복음 말하라고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닫혀진 전도의 문, 제자의 문, 경제의 문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안 믿는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정말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시대입니다. 금돌 시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 겁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세 가지 뜰. 지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우리가 사실 교회 말씀을 통해서 미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요즘 최근에 말씀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고 있죠. 많은 전문인 인력들을 하나로 딱 통일성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안 받도록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갑니다. 그럼 남는 거는 우리 렘들이 남거든요. 변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사람의 딱 중심으로 모인 시스템은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한 시스템이요. 변하지 않는 이 복음과 전도가 계속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가고 난 다음에 한 50년 멀지도 않아요. 이후에 여기서 여전히 누군가가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하자,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다락방 운동이다, 이걸 계속 말하는 목회자, 또 선교사, 전문인 렘넌트들, 이런 우리 아이들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중직자가 되고, 그러려면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일어나고 저 사람이 일어났는데 다 사라졌다. 그럼 남는 건 없습니다. 교회가 점점 없어져 가지고요. 당장 우리 지은이가 지은이가 아니죠. 지은 자매가 해외 가 있는데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가 없어요. 그럼 이게 시대 문제 아닌.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우자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도 세우고 나라에도 세우고. 교회가 없으니까 예배 드릴 공간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다 없어져 가지고 이제 말씀 들을 사람도 없어요. 선자도 없고. 그럼 이제 유리방황하는 거죠, 시대가. 그런 것처럼 우리 렘트들이 복음 못 들어서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정말 전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전쟁을 막습니다. 이 땅에 전쟁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복음 전하는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전도할 수 있는 후대를 계속 남겨야죠. 만들어야죠. 찾아야죠. 세워야죠. 그냥 보내는 겁니다. 곳곳에. 솔직히 애 같아요. 전 지금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역을 보고 여러분 가정을 보고 나라를 보고 기도가 안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가슴이 딱 통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를 볼 때에 우리 애가 내 마음을 알면 좋겠다, 이런 마음 혹시 안 생각해 보십니까? 저는 가끔씩 아이들 보면 언제 커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까? 엄마 마음을 이해할까? 철이 없구나 애들이. 근데 그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니 좀 철 좀 들으라면서. 옛날에 하도 속삭이면서요. 사고 치고 뭐 동네에서 내 이름 안 나오면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준수 모르면 간첩이다고 할 만큼 하도 사고난 사고는 다 치고 다녀가지고요. 뭐 이렇게 구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던져가지고 유리창 깨는 게 기본이고, 야구 공 던져가지고 여자분, 결혼도 안 한 여자분 눈을 맞춰가지고 병원에 가서 실명을 한다니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근데 어릴 때 그런 제가 복음 들어가니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생각은 안 하고 싶은데 확실히 복음 들어가면 바뀌어요. 지금 옛날에 부모님이 이런 마음으로 뭘 말했겠다, 조금 철이 드니까 조금 이해되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행동을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부터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거 말고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또 있습니까? 말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요, 말씀 말고 다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마음에 든 한을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거를 같이 기도로 모아서 이루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소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마치면서 마음에 작은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참된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기도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데 그것만 딱 회복하세요. 그리고 송구 영신 때 말씀 받고 기도에 힘을 모으는 겁니다. 구역에서, 지교에서 모든 사람 만나는 말하지 말고 기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도록요. 경기남부 지역 재앙 막아야 되고요. 237 살려야 되고 미래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렘트들을 복음 대통령 키우는 게 하나님 소원 아닙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우리 작정한 장로님과 성도들 삶의 경제적인 근원 얻도록 하나님 위에서 부으시도록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거를 마음에 딱 잡으라는 겁니다. 진짜. 거기에 대한 한이, 거기에 대한 눈물이 그게 진짜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그거 말고 다른 거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저만 정말 마음의 눈물과 한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마가다락방에 마신 성령의 충만함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응답을 따라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언약 정말 잡으시고요. 정말 조금만 믿음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